좀 길지만 한 절씩 저와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어떻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대로 볼 것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계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실 때 주의 마음이 들리게 하시니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부터 10절에 오늘 우리가 주로 중심으로 잡는 구절은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성화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룩해지거나 그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성화론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로켓 엔진처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에 관한 선언입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해도 좋은 바퀴를 가지고 있고 최고급 몸체와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원동력이 되어주는 엔진이 없으면 아무 움직임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은 변화시킵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아무리 거룩해지고 싶다고 외쳐도 인간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정의롭고 나름대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그 어떤 인생도 자기 마음 하나, 자기 행실도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인생이 고민합니다. 수많은 문명 속에서 동일한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윤리학과 대단한 철학으로 그것을 대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것으로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죠. 모든 문명이 성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뭐하더라? 사라지더라. 퇴색하더라. 올라가.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고 무슨 문명?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잉카 문명, 중세 문명.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어떻게 하느니라? 깨끗게 하느니라. 드디어 요한일서는 이 죄 문제에 관해서 이미 그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이 요한일서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나사리용처럼 뭐 하더라? 반복하면서 상승해요. 반복하면서 진행해요. 반복하면서 심오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2장 1절에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뭐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죠. 이에 그는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더 심각하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우리의 죄 문제가 그저 교통법규 하나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몹시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적들이 우리를 휘몰아가는 세상이 끝없이 그래서 반복하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뭐예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매력 가득한 세상입니다. 언제나 그뿐 아니라 내 안에서마저도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서 폭풍처럼 안팎으로 휘몰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적그리스도 같은 문명, 적그리스도 같은 성향, 적그리스도 같은 시대가 우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파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를 연합하시고 아버지께로 이끌고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 되어서 이 미혹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장애가 가득하고 미혹이 넘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 예수의 거하심으로 인하 우리는 놀랍게 상승합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 되십니다. 이처럼 그분을 알고 그분을 회복하는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에 우리의 첫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한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원동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돌아온 탕자와 같아서 그저 삶 속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안전하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집 잃은 아들을 통째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동구 밖에서부터 그에게 달려오시며 그를 안아 뺨을 부비시니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나를 그저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순식간에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에 그 아들의 속마음까지 만지시며 그의 마음에 기쁨을 입히시려 잔치를 벌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수없이 이걸 놓죠.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며 내 삶이 채워지고 변화라고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온 당자들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하루 속에 그 잔치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그 아버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잔치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무엇으로 옮겨내집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분의 품에서만 나는 그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분의 따뜻한 두 팔이 있습니다. 그분의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값없이 주신 특권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드시고 연합하여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이 땅에서부터 오직 이 기쁨과 이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나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류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그의 모습을,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니 이것이 변화할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나의 열망이 되어 나를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이끄시는 까닭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부터 첫 열매를 먹듯이 그분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이 소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나는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그럴수록 눈과 눈을 마주쳐 뵙게 될 그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 임하실 것입니다. 이 열망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뜨겁게 사역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하는 세상에 거할 것입니다. 때로는 반복해서 실수하고 번번이 뻔한 실패를 계속하며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한가운데 우리를 계속해 이끄는 것은 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잔치, 그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만 떡 띄워놓고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어린 시절 이런 구절을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했어요. 왜? 내가 나를 보면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를 잘 못 나갔어요. 저는 덮어버리는 성경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것은 이 구절만 보아서 그래요. 이 구절은 그런 위협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 흐름으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뭐로 봐야 된다고요? 흐름으로 봐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봐야지 이 구절만 떨컥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잘못 해석하면 뭐가 되느냐? 완전주의자가 돼. 완전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을 완전주의자라고 해요? 난 이제 범죄 안 해. 왜냐하면 나는 누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범죄가 아니야. 뻔히 벌을 저지르면서도 잘못 저질러 안 저질러. 이게 참 곤란한 문제.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에 봐서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 무슨 주의자라 하냐면 완전 주의자라고 들었어요. 그런 실수를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것은 그런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흐름 속에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실을 결정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가? 누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전혀 다른 원동력을 말해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를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아버지께 들어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동화되며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점점 더 그분을 인하여 변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만이 나를 범죄함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은 이것을 또다시 반복하며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깜빡 오해하기가 쉽겠죠. 똑같은 구절이죠.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라는 표현과 같이 이것을 이번에는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소속을 말합니다. 소속이 행실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 구별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소속이 행실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구절은 설명해 줍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첫째 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말합니다. 산 생명을 말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 기독교 시대 중에 특별히 이런 표현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시대가 1600년대 말, 1700년대 초에 있었어요. 그때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지만 또다시 침체되고 기독교 성도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예배도 엉망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엉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깨우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로 인하여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국의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형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같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동기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헨리스 후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걸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제일 먼저 자기 손에 넣게 돼요. 그 책의 책 제목이 참 기가 막혀요. 그 책이 뭡니까?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이 젊은들이 눈이 번쩍 트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그 책으로는 변화를 받고 이 책을 조지 휘필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에 힘입어 그 형 요한 웨슬레가 또한 큰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소망이 되는 것은 인간의 결정이나 인간의 스스로의 동기나 무엇이 아니었어요. 그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영혼 속에 또 라이프가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독교 성화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한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을 경험합니다. 대각성을 경험합니다.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날짜마다 그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폭풍같이 몰아치는 세상이 있습니다. 폭풍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욕이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The life of God and the soul of man. 의지할 것을 바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분이 깨끗하심처럼 스스로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소망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상은 그래서 세계 각국의 법원이나 뭐 대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에 손에 들려져 있는 유명한 것이 뭐죠? 저울이죠. 천칭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건 잘 몰라요. 다른 손에는 칼이 있어요. 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여신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딴 거 보지 않겠다. 오직 무엇으로 계산한다고요? 공평한 정의.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로 심판해요? 칼로 심판. 이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조금 달라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만 그렇대. 여기는 저울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법전이 있고요. 눈을 뜨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자꾸 딴 걸 보지 않느냐 이런 비평이 있어요. 여하튼 뭐 대법원에서도 변명을 막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들 생각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옳고 그름을 그 저울로 공평하게 보고 딴 거 보지 않겠다. 칼같이 그렇게 지키겠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왜? 이것이 인간의 정의를 지배하는 공식이에요. 사람들이 누구 100이면 100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거하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울을 보고 공평의 정의를 계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의의 온전함의 세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사랑을 알 때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그 품에서만, 그분의 잔치에서만 눈뜰 수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씨, 그분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의지하여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온전케 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원동력, 정화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역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울을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그분 뵙기를, 그분을 사모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내 눈이 그러하기를, 내 마음이 그런 열망과 소망에 깨어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은 주를 향한 소망, 내 갈망, 주 배웁기 원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실 때 내가 이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시고 이 온전함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보이신 이 생명의 길, 이 온전함의 길,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길인 줄 알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온전함의 길에 이룰 줄 믿게 그 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께서 나를 원하시듯 나도 주를 열망하는 이 온전함의 길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영혼의 영혼을 쏟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각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영화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봉사하네. 그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는 내게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적셔지게 하시고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입어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를 회복해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이 온전함을 회복해 하옵소서. 그 길에서 내가 온전히 주를 따라 성화되는 이 온전한 열망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온전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실이 변하기까지 그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이 그러하기까지 내가 참되게 변화되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을 줄 내 마음에 그토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문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사랑에 깨어나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나의 깨끗하심이 되기까지 열망하기 이 소망이 나를 지배하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온전하게 내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 그래야 내 마음이 깨어나게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깨끗히 원한다고, 그래서 잘못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공평하기 원하며 정의롭게 살기 원한다고 하지만 늘 무능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길을 보이셔서 그 길에서 이 사랑을 더욱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아래로 복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때 오직 그 잔치의 거함처럼 주님의 안에만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의지하겠거든. 단지 옳은 것이나 정당한 것, 당연한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의 소망인 줄 그 생명 되심을 의지하고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열망하기까지 주님 갈망케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의 길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성화에 거룩함에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이 온전함의 길,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길이 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자유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길에 주님의 방식에 눈을 뜨며 그 사랑에 거하기 원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유일한 소망임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영혼 한 영혼이 복된 교회에 몸된 가정들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